그리고 이제 14장을 봅니다. 13장 38절부터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3장 38절부터 14장 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지금 요압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 다윗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냥 압살롬을 보고 싶겠구나, 속상하겠구나,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압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3년 후에 이제 이미 압살롬이 지금 3년이나 거기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요압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꾸미죠. 그 여인과. 그 이야기가 이제 14장 2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근데 이제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고 있지만 아버지 다윗은 그 압살롬과 대면을 하지 않아요.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은 있지만 그 나중에 압살롬 죽었을 때 우는 거 보면 얼마나 압살롬 또 사랑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말 그 아버지로서의 그런 정은 있지만 큰아들 그렇게까지 무자비하게 죽인 걸 보고서 너무 속상해서 왜 꼴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하까지 그렇게 요압이 자꾸 얘기하니까 데려오긴 하지만 안 쳐다보는 거죠. 그 또 압살롬은 그렇게 데려다 놓고 그렇게 얼굴 눈도 한번 안 마주치고 그러면 솔직히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런 이야기가 또 25절에서 27절에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 28절에서 33절에서는 이제 압살롬이 요압으로 하여금 이제 왕관 아버지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게 합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갖고 만나가지고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또 이야기가 되고요. 제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1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여기에서 이게 향하는 줄 알고 이 말이 다윗의 마음이 아직도 압살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도 적대적인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라고 해석해야 맞대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요압은 자신이 직접 이 일을 해결하지 않고 드고아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그 일을 하게 하죠. 이 드고아라는 곳은 드고아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유대 산지에 있는 마을이에요. 다윗의 부하 중에서 이라라는 사람이 또 이곳 출신이라고 성경에 나오고요. 우리가 왜 다윗 향하다 이런 것이 이 말이 다윗의 마음이 아직도 압살롬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고 이해해야 되냐면요. 24절에 다윗 왕의 압살롬에 대한 진노는 여전히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다윗은 그의 얼굴을 2년 동안 보지 않잖아요. 이게 보통 마음이면 그래 안 되죠. 우리 진짜 사랑하고 진짜 막 보고 싶고 그런 사람은 못 이기는 척하고 대해주잖아요. 받아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요압은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드고아 여인을 이용하죠.
근데 이 일이 주석에서 해석하기로는요. 요압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놓고 얼굴을 보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을 두고는 왕으로서도 그렇고 아버지로서도 그렇고 그 문제의 갈등을 풀어가지 않는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떻게 3년을 그렇게 떨어져 있었고 지금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돌아와 갖고도 2년이나 그렇게 지냈는데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이 나타나니까 그때 이제 만날 기회를 없잖아요. 참 압살롬도 이런 가정적으로 상처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5장 봅니다. 15장. 그런데 압살롬이 민심을 훔쳐 반역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15장에서. 압살롬은 병거와 말들과 호위병으로 화려한 행진을 벌이고 자신을 재판관으로 홍보를 하죠. 막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과 입을 맞추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여론 만들기를 하고 압살롬은 이제 다윗한테 가서 자기가 서원한 게 있다고 그러면서 헤브론으로 다녀오겠다고 그렇게 허락을 받아요.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참 이상하죠? 이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유다 지파가 주로 있던 곳이고 다윗이 처음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 받죠. 그랬던 곳에 갑니다. 그죠? 근데 참 놀라운 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 헤브론의 장로들이 이 압살롬의 편에 선 거예요. 또 더 뭐한 거는 아히도벨이라고 이 다윗의 모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그 다윗이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모사, 그 장로들은 이 왕에게 기름 붓는 역할까지 했는데 뭐 선지자가 있을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데 일단 헤브론에서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이 장로들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시죠. 그때 이미 사무엘도 죽고 물론 사무엘이 처음에 다윗이 어렸을 때는 기름을 부었죠. 근데 하지만 이제 왕으로서 정식으로 유다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을 때는 이 장로들이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압살롬에게 돌아선 거, 아히도벨 모사가 돌아선 거 너무 충격인 거예요. 다윗이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손녀딸이 밧세바예요. 그러면 손녀 사위가 우리아인 거겠죠? 지금 자기 손녀딸을 다윗이 범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아히도벨이. 그래서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기운 것이 아마 그것에 대한 분노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피난길에 오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제 쫓겨가면서 그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시가 시편 41편과 시편 55편입니다. 우리 요 15장 읽을 때 사무엘하 15장 읽을 때는 시편 41편하고 55편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죠. 다윗이 이제 피난길에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막 다윗을 쫓아옵니다. 자기들도 함께 가겠다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 언약궤를 메고 온 그들에게 너희들 이 제사장들이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서 오히려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다윗 편인 것이 이제 확실히 확인이 됐죠. 그리고 이제 아히도벨 대신에 후사라는 모사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지금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도망했다고 이제 15장 3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30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도 머리를 가리고 지금 예루살렘 그 감람산길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23절에서도 이제 울며 따라가고 지금 30절에도 울면서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3절에는 이제 다윗의 모습이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 앞에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큰 소리로 울며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그러니까 다윗과 이 백성들이 지금 다 울며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걸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 울면서 이렇게 막 머리를 가리고 이 표현은요. 뭔가 이렇게 뒷거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이 참회의 모습이고 다윗과 백성이 이제 참회를 하는 모습으로 행렬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겨진다고 주석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제사장들과의 대화에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게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냥 오히려 나를 도와달라. 뭐 기도를 해달라고 했겠죠. 그죠? 그런 것은 아마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라는 고백과도 같은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신하들에게 이제 빨리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자고 14절에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도망가는 과정을 보면 그다지 서두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이제 17, 18절에서도 보면 심지어 다윗은 마지막 집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마지막 경계 여기가 벳메르학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앞서 지나가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벳메르학이 먼 집이라는 이런 뜻인데 17, 18절에 나옵니다. 다시 보자. 그런 뜻인데 예루살렘 경계에 있는 마지막 집이었대요. 예루살렘을 완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성읍 경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멈춰서서 아마 자기 따르는 남은 군사들을 살펴보고 자기 군사력을 가늠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와 사독과 후세 이제 이들과의 만남으로 이제 그 대화들이 얘기되는데요. 이때와의 대화가 이제 19절에서 22절, 그 다음 사독과 그 제사장은 25절에서 28절, 그 다음 후세와의 대화가 33절에서 35절에 이제 나옵니다. 이 사람들과 쭉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만 봐도 사실은 참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급히 도망가면은 굳이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서로 말하고 있을 새가 없어요. 근데 그것만 봐도 다윗은 지금 참회를 하면서 하나님 뜻에 맡기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마 쫓겨가면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죄가 아마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요. 우린 그건 19장에서 소개가 되는데 다윗이 피난 갈 때 이제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돌아오는 길도 그렇게 막 신나게 그렇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19절에서 보면 이때에게는 왕과 함께 있으라고 권고한 것은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 가드 왕을 섬기라는 것으로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때가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이거든요. 아마 그때 가드에 가 있을 때 다윗에 반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다윗의 신하가 됐는데 이 사람에게 혹시 내가 이제 도망가면서 쫓기고 있으니까 너는 이제 오히려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드 왕을 섬기라. 그게 너한테는 더 이로울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여유로운 부분이고 어찌 보면 좀 내려놓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15장 16절에서 17절 여기 보면 왕이 나가매 이 말을 반복하면서 후궁 10명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과 동침한 범죄를 미리 예견하는 그런 복선과도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뻔히 알면서 왜 다윗은 후궁 10명을 성에 남기고 갔을까? 물론 이것조차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도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보면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참 자기 생각인 것 같아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그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고 때로는 악한 영의 뜻 가운데 있겠죠. 어쨌거나 결과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한 심판의 성취로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7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이런 표현을 쓴 여기서 성견자라는 것은 보는 자, 이거는 정탐꾼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독에게 정탐꾼 역할을 은밀하게 한편으로는 좀 맡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아비아달의 존재가 이미 언급되었음에도 다윗 왕이 사독과만 대화하는 것은 아마도 후에 아비아달이 쫓겨나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또 추측을 합니다. 다윗의 태도를 보면 두 가지 상반되는 모습이 보여요. 그죠? 먼저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모습 같은, 그죠? 25절이나 26절 이런 걸 보면. 그리고 또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가 그 베냐민 지파 이 사울 왕의 측근이었던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그때 막 아비새가 저자를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히려 아비새를 책망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혹시 나를 저주하게 했는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전적으로 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30절에 머리를 가린다는 말을 덮는다는 의미로서 죄를 머리에 끼얹고 정말 제대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또 이렇게 27절에서 이런 사독에게 선견자 노릇을 하라고 이런 정탐꾼 노릇을 하라고 이런 표현들 또 인간적으로 또 어찌 보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또 이건 또 인간의 또 연약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무리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죠? 그러고서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1절에 나오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감람산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이제 먼지 다 뒤집어 쓰고서 회개하고 오다가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나게 돼요. 이게 3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후세도 이제 그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고서 그 회개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회개 기도로 함께 이제 하나님께 하러 오는 거죠. 다윗이 이제 후세를 만나게 된 것은 그 앞에 기도했잖아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그 전략이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봅니다. 그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달라는 그 기도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후에 이제 나중에 보면 후세가 아히도벨의 책략을 헛되게 만들죠. 왜냐하면 나중에 압살롬이 그 전략 회의를 할 때에 그렇게 되죠.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점점 가면서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후세는 그 다윗의 친구로 불리는데요. 37절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마도 왕의 측근에서 조언하는 참모와 같은 그런 고위직에 속한 직분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왕의 벗처럼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 35절 36절 이런 데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려주니라 하는지라. 지금 사실 참 전략가예요. 다윗은 보면 이제 후세가 자기를 도울 거라고 했을 때 압살롬에게 가서 자기가 압살롬을 섬기는 것처럼 전향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대신 너가 거기서 이제 알게 된 사실들을 제사장들에게 알리고,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그 아들들 통해 갖고 나한테 이제 이렇게 알리도록 지금 스파이들을 곳곳에 이렇게 심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하면서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이걸 또 사용하세요. 실제 그렇게 해서 다윗이 또 알게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지혜도 어쩌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